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은혜가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면서 마음에 담아놓은 여러분 그런 계획들이 있는데 우리의 입과 말로서 다 말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이런 비밀이 되기도 하죠. 그럼 사람들은 왜 비밀을 가지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비밀을 가진 것이 있습니까? 그럼 그 비밀은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나쁜 것입니까? 그럼 왜 사람들은 숨기고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말하지 않고 무언가를 계속해서 마음에 담아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럽거나 잘못했기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너무 중요해서 이런 고의로 숨기기도 합니다.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떤 사실들은 알려지는 순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숨겼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보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과 독일군이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연합군이 독일군의 암호를 해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럼 그 암호 해독 프로젝트가 울트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비밀을 알았는데 그것이 또 비밀이 된 겁니다. 이 비밀을 알았다는 것을 여러분 또 발설하게 되어지면 독일군은 그 암호 체계를 또 바꿀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전쟁의 판도가 또다시 뒤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합군은요 이 비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한 겁니다. 독일군의 공격 계획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전상 일부러 그 공격을 막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 큰 승리를 위해서 희생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비밀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밀을 가진다라고 하는 건 무언가를 숨긴다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 혹은 악하게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큰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때를 놓쳤다면 여러분 더 큰 재앙, 더 큰 희생을 치루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비밀에는 중요한 기능들이 있는 겁니다. 비밀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비밀을 주지는 않죠. 당신만 알고 있으라고 여러분 이런 말들을 아무에게나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무 때나 그 비밀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아무 때나 비밀을 드러낸다면 여러분 그 비밀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해진 방식과 순간을 잘 노려서 그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비밀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숨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이 사실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끝까지 준비하는 것이 바로 비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이러한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비밀이라는 말이 나오죠. 감추어졌던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야 알게 되는 것 이런 내용의 의미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과 사역 가운데 이렇게 비밀에 관한 단어들을 설명하면서 그 중심에서 계속해서 비밀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런 바울이 말하는 이 비밀이 무엇이기에 자신의 인생조차도 바꾸고 그 비밀이 무엇이기에 역사를 여러분 뒤흔들어 놓았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비밀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1절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된 나 바울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할 말이 많은 바울과 같은데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의 신분이 어떠한지 자신이 어떤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지 자신이 어떻게 억울함 속에서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빠르게 통과해서 그 중심을 이동시키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옥에 갇혀진 것이 아니라 억울한 사건을 지금 그는 겪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그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내 인생 우여곡절 많은 이 인생을 한탄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여러분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무엇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드러났는가라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본문 2절 3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시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도를 닦아서 깨달은 것을, 그런 통찰력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럼 사색을 거듭하고 생각을 거듭해서 마침내 얻게 된 그 결론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추론하고 계산해서 그의 결과적 산물로서 나타나는 것이 계시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계시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열어 보여주신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계시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계시의 중심에는요, 항상 한 분이 계십니다. 그 계시의 중심에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가 어떤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시되었다는 말은, 여러분, 복음이 한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행동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글, 책, 어떤 말, 그런 정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고,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설명하는 것 그 이전에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계시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몸으로 직접 드러내신, 몸으로 직접 살아내신 그리스도 예수 한 분에게로 이렇게 초점을 맞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역에 있어서 출발점을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입니다. 그의 사역의 최종 종착역도 항상 그리스도에게서 마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위대한 계시를 받은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무엇이 되었다는 겁니까? 일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를 전하는, 사역하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8절에는 바울 자신을 더 낮춥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일꾼의 사역을 주신 것은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은 창시자, 창조자가 아니요, 설계자도 아니요, 결정권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스스로 일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일꾼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데 겸손의 표현을 위해서 이렇게 일꾼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사역의 방향, 그 사역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꾼은 어떤 사람이죠? 계획을 세우는 사람입니까? 이미 주인으로부터 계획된 그 일에 대하여서 세워진 뜻,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람, 수행해가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여러분,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메시지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창조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미 만들어진, 전해야 될 마땅한 그 메시지를 가지고서 그 맡겨진 것들을 그대로 전하기 위한 사람이 바로 일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역할 때 오늘 말씀 속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전략과 내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시고 인도하는 대로 그 은혜를 통하여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나가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역의 주체는 자신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하고 있는 업적 바깥에서 보게 되어지면 꽤 괜찮고 대단한 것인데,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헌신을 좀 내세워도 될 텐데, 그러면 사역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것은 바울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것은 자기의 어떤 만들어낸 신학적 체계를 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을 그는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달자, 일꾼을 화려하게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은 맡은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위대함은 자기 자신의 위대함, 자기 자신이 돋보이고 자신이 드러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자신을 철저히 감추며 자신을 지우는 데 오히려 그의 위대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요, 중심에서 비껴나 있습니다. 그럼 계시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사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고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를 통하여서 일꾼 삼았던 이런 그렇게 중요했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럼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비밀은 갑자기 최근에 생긴 계획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 안에 감춰졌던 비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요 6절에서 비로소 그 비밀의 실체를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그는 구원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에 와서 우리는 이방인이고 우리도 이방인이었으며,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데, 그럼 그때 당시는 어땠을까요? 단순히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선택함을 받은 유대인과 같이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대상은 하나님이 조금 넓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창조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비밀의 내용입니다. 6절에서 바울은요 같은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이방인들이 함께 우리와 지체가 되었다, 이방인들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함께 그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질서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럼 실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단지 문화가 다양하다, 다르다, 다르게 생겼다, 다른 장소에 산다, 다른 관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러면 이것에 끝났을까요? 그들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철저히 달라진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함께 식탁에 식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감히 우리 식탁에 올라오다니, 감히 우리 영역에 들어오다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 공동체, 이 예배당에 오다니, 올 수 없는 겁니다.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이제 같은 상속자다, 같은 몸의 지체가 되었다, 같은 약속을 공유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륜이라는 말은 한자로 풀면 날실경 시실윤 됩니다. 날실과 시실 아시죠? 날실과 시실을 질서 있게 엮어가지고 하나의 어떤 목적이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곧 치밀하게 계획하고 집행하는 통치적 운영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이 경륜이라는 말은 오이코노미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입니다. 노모스라는 말은 법과 관리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한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맡아 관리하는 책임, 주인의 뜻에 따라 집을 운영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를 관리하고 역사의 속에서 주께서 집행하시는 그런 모든 방식을 경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이 말하는 이 경륜의 주체는 바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이고, 이 경륜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어떤 제도와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고,
경륜의 내용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로 묶어져서 구원받는 역사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있어서 어떨까요? 세상의 상식적으로 바라볼 때는 어떨까요?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구분하니까요. 혈통적으로 구분하고, 배경적으로 구분하고, 자격으로 구분하고, 성공 여부에 따라 사람을 자꾸만 나누는 겁니다. 사탄의 방식이 그러합니다. 그럼 사탄의 방식은 언제나 불리하죠. 언제나 차별합니다. 그래서 나는 되고 당신은 안 됩니다. 나는 안에 있어야 되고 당신은 밖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법칙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무엇 안에서요? 복음 안에서요. 복음은 자격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경계를 자꾸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안에 다 모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높은 자도 낮은 자도 가진 자도 없는 자도 모두가 다 동일한 선상 위치의 출발선에 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이 위대한 비밀의 경륜, 여러분 오늘날 볼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의 경륜, 그 역사 속에서 주님께서 철저하게 비밀 속에서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울을 일꾼 삼아서 나타냈던 이 놀란 신비한 것들, 이 현장,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들었는 그 현장이 어디라고 말하는 겁니까?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설교자의 유명한 언변도 아니고 한 사도의 위대한 어떤 사역도 아니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사역해서 사명을 감당해서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서, 그래서 그 결과 그 일꾼의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이 생각을 철저하게 오늘 말씀의 9절과 11절에서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인간의 열심의 결과,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열심히 사역해서 그 원인을 통해서 결과 교회가 탄생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그 역사를 따라서 이 현장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드러나게 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바울이 만든 작품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미리 구상하신 그 그림 가운데 바울이라고 하는 일꾼 도구, 그 붓을 사용해서 세상 가운데 멋지게 주님께서 그려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 이전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았던 그 비밀의 경륜이 마침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현장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럼 더 놀라운 일은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의 놀라운 지혜가 누구에게 드러난다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에게요? 세상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천사, 천군 뿐만 아니라 타락한 영적 권세들까지 다 그들에게 오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드러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선언이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사탄아, 사망의 권세야, 네가 틀렸다. 너는 분열로 다스리려고 하지만 나는 화해로, 예수로, 십자가로 다스린다.
너는 차별로 왕노릇하지만 나는 복음으로, 예수로, 십자가로 하나를 만든다라고 세상 앞에 천군 천사와 악한 영들 모든 세계 속에서 주님께서 전 우주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증명하고 있는 현장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이 진리를 말 이전에 이미 존재 자체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이곳에 유대인도 와 있고 이방인도 와 있고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지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현실, 그 현장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 이 놀라운 지혜를 이 우주적으로 지금 주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장소가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요, 설교의 대상이기 이전에 그 자체가 설교이고 선포이고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진짜였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숨겨왔던 비밀의 경륜이 진짜였다는 사실, 하늘과 땅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앞에 공적으로 증언하는 이 현장, 그 선포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여러분 설명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현실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격스럽게 그 비밀이 전시된 이 장소, 그 현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바깥으로 표출되고 있는 그 현장에 우리가 지금 함께 앉아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꼭 이곳으로 가는 거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하라 라고 꼭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어떤 일을 해야 할 일보다 이미 되고 있는 것이 먼저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한번 나타내보자 라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함으로, 교회가 된 것 자체가 이미 선포이고 선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벽해서 그럴까요? 모인 사람들이 대단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빈틈없이 강해서 그런 겁니까? 그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완성된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세계 곳곳으로 말미암아 아주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렇게 증명하는 곳입니까? 아니죠. 십자가 아래 연약하고 죄인이고 부족하고 헐벗고 굶주린 모든 자가 십자가 아래 모인, 여러분 그 안에서 증명하고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실패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위대하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하루 이 1시간 종교 활동하고 나는 가서 내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진짜였다라고 하는 그 증거의 현장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요, 하늘과 땅,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는 선언하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니,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더 열심히 하라, 더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는 무엇을 하느냐 이전에 이미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현장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울의 성공 작품이 아닌 겁니다. 사도들의 전략의 산물이 아닌 겁니다.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낸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보여주시려고 그 그림 속에 우리를 참여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식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쉽게 사람 중심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를 부흥시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가 중요하죠. 성과를 비교하는 겁니다.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능력 있지 않으면 탈락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식이 살아있으면 교회는 겸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하는 것, 영원전부터 주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드러나게 됐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이 다 겸손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증거의 일부랍니다. 증거의 일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와의 경계를 만들고 싶은 유혹이 있죠? 여러분, 그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경계를 허무는 거였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같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여러분 그 사실이었습니다. 복음이 허물어 놓았던 그 벽을 여러분 다시 쌓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 신앙은 돼야지, 이 정도 헌신은 해야지, 이 정도 모습은 갖춰야 거기에 도달할 수 있지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순간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현장이 아니라 세상 기준을 복제하는 장소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법을 만들어서 자꾸 문을 좁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중심에 두게 하는 겁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은혜로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는 사람에게, 세상에게도 보여집니다. 또한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보여집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다 지금 교회를 주목하여 여러분 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린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까? 동시에 여러분 그것은 영광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말할까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천상회의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말할까요? 사람들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렇게 죽고 죽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쟁하면서 자기가 옳다라고 말하고 있고 양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차별은 사라지지 않죠.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럼 사탄이 하나님 앞에 따져 묻겠죠. 그때 하나님은 무엇라고 반박하겠습니까? 누굴 보여주겠습니까? 교회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욥기 말씀에 천상회의 속에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합니까? 욥을 보라, 욥을 보라. 그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욥을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 사탄이 반박하지 못할 논리를 가지고서 그렇게 반박했던 말이 아니라 욥을 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사탄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실패고 정죄고 그렇게 조소하면서 비웃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들어서 그를 반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연약하지만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다르지만 한 몸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용서받은 자들이 용서를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사탄을 향한 하나님의 반박이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인 겁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종교 행사 1시간 하고 돌아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원하신 비밀이 진짜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경계를 허물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속에 부름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모습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비밀의 경륜을 이 세상과 만방 앞에 천상의 모든 존재들 앞에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